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되어지면은 영상을 통해서라도 또 여러분들 며칠 만에 또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겐 큰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영상에 이 귀한 메시지를 통해서 또 은혜가 전달되고 또 힘을 얻어 또 복되게 살아가는 귀한 한 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하는 주제는요, 성경의 기록 연대와 저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오늘 9번째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오늘 생각해 볼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성경의 기록 연대와 저자. 여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또 다음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구약 성경은 몇 년에 걸쳐서 기록이 된 줄 아십니까?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성경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역사의 산물입니다. 인간 역사 속에 인간이 남긴 그 발자취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된 하나님이 간섭하신 그 역사, 이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성경이 기록된 역사가 약 1600년간이나 걸쳐서 긴 기간 동안에 성경이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1600여 년 동안에 여러분 동원됐던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40명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아무리 적어도 40명 이상은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은 150편인데 그 150편 가운데 3분의 2, 100편입니다. 100편은 저자가 알려져 있지만 나머지 3분의 1, 50편은 저자가 알려져 있지 않은 무명의 시인이 그것을 기록을 했어요. 만약에 그 50편이 각각 저자가 다르다고 한다면 그것만 치더라도 저자가 50명이나 더해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 저자가 알려져 있지 않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정확한 우리가 저자의 수는 알 수 없고 적어도 40명 이상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가장 오래된 책은 어떤 책일까요? 15세기 BC입니다. 기원전 15세기 중엽에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모세오경이에요. 성경에 참 중요한 인물들,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 속에서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인물들이 한 500년 단위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가장 오래된 인물은 바로 아브라함이죠. 우리 인간의 구원사에 있어서 언약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은 이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000년 전에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그로부터 한 500년이 지나서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에 활동했던 인물을 꼽으라면 바로 모세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았던 모세. 그가 기록한 것이 모세오경이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이에요. 율법서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모세 이후에 또 이스라엘 역사 속에 걸출한 인물, 하나님이 쓰셨던 귀한 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왕이죠. 다윗은 언제 인물이냐 친다면 지금부터 딱 3000년 전에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한 500여 년이 흘러가면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바벨론 포로 귀환 시기가 되는데 그때 활동했던 인물이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이런 인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2000년 전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과 또 주님을 따랐던 많은 인물들, 특별히 12사도를 비롯해서 사도 바울 이런 분들이 활동했던 시기는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제가 소개했던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은 성경을 한 권도 남기지 않아요. 창세기의 주요 인물로 등장하지만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런 저자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경 저자가 처음 나타나는 것은 지금부터 3500년 전의 얘기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모세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서, 성경의 순서상 따진다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제일 먼저 나오는 5권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것을 모세오경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 모세오경이 가장 오래된 성경이에요. 지금부터 3500년 전이니까. 그리고 가장 후의 성경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것은 바로 서기
1세기 말엽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BC 15세기부터 그 다음에 또 이제는 AD, 기원 전이 아니라 기원 후 1세기까지 가니까 합친다면 약 16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간 거예요. 그동안에 성경 66권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는 데는 참 오랜 세월이 흘렀구나. 하늘에서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서 모세가 그 성경을 갖다 아예 채로 통째로 받은 것이 아니고 다윗이 그걸 통째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이건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사용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 가운데 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그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입혀주셔서 상세하게 그것을 기록해 나감으로써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자, 구약 성경 39권은 BC 15세기에서 BC 5세기 초엽까지 약 10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됩니다. BC 15세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 시대입니다. BC 5세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물들 가운데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이런 인물들이에요. 자, 그런 인물들이 기록된 것까지 해서 성경은, 구약 성경은 약 1000년간에 걸쳐져서 기록된 작품입니다. 그것이 모두 39권입니다. 자, 신약 성경은 모두 27권이죠. 대다수가 서신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AD 1세기 중엽부터 1세기 말엽까지 약 50년 어간에 걸쳐서 그것이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기록된 기간은 한 50년 안팎이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기 한 50년 중반부터 시작을 해서 그야말로 1세기 말엽까지 약 50년에 걸쳐서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중에는 직업도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는 왕과 선지자들이 또 많이 등장하는데요. 왕 가운데는 다윗이 있고 또 솔로몬 같은 사람이 있어요. 선지자 가운데는 사무엘이라든지 가장 오래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겠죠. 그 다음에 이사야, 그리고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등등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학사 겸 제사장, 좀 특이한 인물이에요. 제사장이면서 학사, 율법을 많이 연구해서 율법에 익숙했던 학사라고 일컬어지는 인물은 에스라 외에는 성경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특이한 직책을 가졌던 분이 에스라입니다. 또 목자 출신도 있어요. 모세도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했죠. 아모스 역시도 드고아의 목자 출신입니다. 총독 출신도 있어요. 느헤미야 같은 인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페르시아 황제로부터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유다 땅에 와서 그 느헤미야서를 기록하지 않습니까?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했던 바로 그 인물이 바로 총독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찬양대 대장도 있습니다. 시편 가운데 가장 많은 시편을 쓴 것은 약 절반 정도를 쓴 다윗의 시편이 있습니다만 두 번째로 많이 쓰신 분은 누구겠습니까? 12편을 쓴 아삽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아삽. 아삽은 바로 다윗 왕 시대의 찬양대 대장입니다. 찬양대 대장. 아삽이라든지 또 여두둔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찬양대 대장으로 활동을 했어요. 또 어부 출신도 있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와 요한 같은 인물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우리 주님 앞에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그들이 각각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서 남겼는데 요한은 성경을 두 번째로 많이 기록한 인물이에요.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은 바로 바울이지만 13권을 기록했죠. 두 번째로 많이 기록한 인물은 공동 2위. 누굴까요? 모세와 요한입니다. 각각 5권씩을 기록을 했어요. 세리 출신도 있습니다. 요즘으로 신다면 세관원 그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인데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바로 마태가 세리 출신입니다. 세리장 하면은 우리가 삭개오,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가 기억이 나죠. 그러나 그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고 마태라고 하는 인물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세리장은 아니지만 세리 출신입니다. 특이한 것은
다 지금 제가 소개했던 사람들은 히브리 민족, 혈통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리고 나중에는 유대인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사람들이 주로 성경을 기록했는데, 여러분 유대인 입장에서 봤을 땐 이방인으로 일컬어지는 바로 그 사람 가운데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유일하게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성경을 2권을 기록했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누가지요, 누가.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제가 답을 다 알려드리면서 질문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방인 의사 출신인 것도 좀 특이하고 또 이방인 출신이라는 것도 특이해요. 이 사람은 헬라 사람, 그리스 출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됐어요. 제가 왜 이렇게 구구하게 성경에 기록한 사람들의 직업을 일일이 다 이렇게 소개를 했을까요? 그것은 성경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다양하다는 거. 시기도 다양하고 1600년간에 걸쳐서 기록이 됐으니까 시대적으로도 다양한 시대가 나타나고, 그리고 직업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현장들이 각각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양성을 띠고 있습니다. 왜 제가 성경의 다양성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의 통일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다양성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또한 통일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성과 통일성을 같이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 40년 넘는 그 저자들이 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 아니에요. 같은 직업 가졌던 사람들도 아니에요. 모여가지고 성경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서로 의논하고 회의해서 기록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왜 성경이 그렇게 다양하면서도 불구하고 통일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꼭 한 사람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된 것처럼 성경에 흘러가는 이야기들이 서로 이렇게 부딪히거나 성경 속에 그 말씀이 서로 갈등을 갖다 구조를 이루거나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꼭 한 사람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된 것처럼 어떻게 성경이 그렇게 통일성을 이루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던지고자 하는 저의 질문이에요.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사람이 기록했지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저자, 원래 저자, 그래서 우리 보통 원저자라고 얘기합니다. 저자는 4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시대를 통해서 동원됐지만 원저자는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연출자는, 성경을 기록하게 만든 연출자는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여러분이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성경의 원저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일컫고 있는 거예요. 참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다양한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일관된 통일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 이건 신비한 일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원저자가 따로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면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에요. 성경의 원저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일이에요. 성경의 원저자요 연출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작품이기 때문에 성경이 놀라운 통일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성경에 맥이 잡히고 성경이 충분히 참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을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 2절에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적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 복음의 내력에 대해서 기록하고 싶어서 붓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자기뿐만 아니라 붓을 든 사람이 많다고 얘기한 거예요. 즉 성경은 그만큼 한 사람의 저자가 필요한 책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저자만 동원된 그런 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시를 깨달은,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경을 기록하려고 나섰던 인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직업도 다양하고 성격도 다양하고 삶의 경험도 다양하고 그들이 살았던 시기도 다양하고 모든 것이 다양한데 어떻게 통일성을 이룰 수 있었겠어요? 근데 그 배후에 원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그들에게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또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잘 그려나가도록 하나님이 간섭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우리가 잘 알지만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이나 감정대로 막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래요. 성경을 왜 우리가 사사롭게 자기 마음대로 풀어서 해석하면 안 됩니까? 이거는 사람의 어떤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성경의 저자들, 그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받아쓰기 하듯이 막 불러주면 그걸 막 적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동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서도 집에서 더 잘 알기 위해서 강의를 들으면서 열심히 이렇게 적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만큼 참 열심히 이렇게 참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그런 열심히 듣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강의하는데 또 힘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이 무슨 하늘에서 불러주시는 것을 그걸 그 음성을 듣고 막 기록해 나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의 경험도 살리시고 성격도 이용하시고, 그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고려하셔서 쓰셨어요. 다만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나감에 있어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강력하게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성경을 기록해 나가도록 하나님의 배후에서 연출은 하셨지만 이건 받아쓰기 한 작품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들어있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사람의 말이라고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그렇게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셔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성령의 감동을 입혀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목적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 먼저 성경은 기록된 특별 계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기록된 특별 계시. 자, 특별 계시가 있다는 것은, 특별이란 말이 있다는 것은 일반 계시도 있다는 뜻이겠죠.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만은 특별 계시는 초자연 계시라고도 하고 일반 계시는 자연 계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완성을 위하여 반드시 성경은 필요한 산물이었어요. 왜 성경이 반드시 필요했을까요? 기록된 특별 계시인 성경이 반드시 필요했던 이유, 그게 뭘까요? 만약 성경 기록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가 정말 계시는지, 그분의 섭리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신지,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그분이 가지고 계신 구원 계획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이나 제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죄를 지어서 영적으로 어두워진 인생들이에요. 영적인 눈이 감겨졌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즘 성경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죠. 그럴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그분을 갖다가 만날 수 있는 분은 아니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볼 수 없는 우리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전까지는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 있는 우리,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셔도다.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분이 가지고 계신 구원 계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는 방법이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특별히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기 좋도록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계시해 주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건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려주는 것을 두자로 계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계시가 아니고 여러분 계시는 계시인데 기록된 특별 계시가 아니고 즉 성경이 아니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 없었을까요? 달리 말한다면 기록이 아닌 구전을 통해서 전달할 수는 없었을까요? 라고 누군가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건 힘들 겁니다. 구전을 통해서는 전달할 수는 있죠. 그런데 바로 전달하기는 어려워요. 만약에 이 자리에 한 50여 명의 사람들이 앉아있다고 합시다. 이쪽에서 제가 귓속말로 뭐라고 얘기를 해서 짤막하게 얘기를 한다면 그분이 그 다음 사람에게 뭔가 귓속말로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 사람에게 또 전달을 하고 해서 저 끝에 가서 마지막 50번째 사람이 지금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대에 전달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끝에 가보면요. 처음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하고는 상당히 좀 변화된 아마 그런 내용을 그분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전, 입술을 통해서 전하는 거, 이거는 정확성이 떨어져요. 바로 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체험했겠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겠죠.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했겠죠. 근데 여러분, 그들이 자기가 만나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구전을 통해 전해줬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 모세는 3,500년 전 사람인데 다윗은 3,000년 전 사람인데 입술로 전달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다고 한다면 원래 그 어떤 하나님이 전달하시고자 하는 내용하고는 너무나도 환희하게 다른, 엄청나게 다른 모습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구원 계획에 대해서 알고자 하지 않으셨어요. 그거는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나타내신 하나님의 구원 계시 사건을 각 시대와 각 민족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재현한다는 것, 그것도 여러분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겠죠. 예를 든다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장면을 모세가 그냥 출애굽기에 기록만 하면 될 터인데 그것을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칠 만큼 굉장히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 기록이 안 됐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일본 사람들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사이에 쓰시마 해협을 하나님이 쫙 갈라주셔야만 이야 하나님은 정말로 대단하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놀랍구나. 이걸 알게 될 것 아닙니까? 영국 사람, 프랑스 사람들이 우리는 못 봤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도보 해협이 있어요. 그 바다를 또 쫙 갈라놓으셔야만 와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전능하신 주님이구나. 이걸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각 시대마다 지난번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해도 그 다음 세대 사람들 우리는 못 봤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있는 분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또 하나님이 또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을 감내하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는데 정말 주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각 시대마다 각 나라마다 알리시기 위해서 주님은 또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또 고난을 당하셔야 되고 또 피를 흘려 주셔야만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다음 여러분 똑같은 사건이 재현되어져서 계속 반복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미 있었던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사건들, 하나님이 나타내셨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분의 사랑, 이 모든 것들을 성경에 기록하게만 한다면 오고 오는 세대의 사람들,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성경책을 통해서 이야, 하나님의 능력은 놀랍구나. 참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피 흘리며 대신 희생당하셨구나. 이 모든 일들은 성경만 있게 되어진다면 다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바로 기록된 특별계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계시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자연계시와 초자연계시가 있지요. 자연계시를 일반계시, 초자연계시를 특별계시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특별계시입니다. 특별계시 중에도 기록된 특별계시. 그럼 기록되지 않은 특별계시도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신 걸 좀 어려운 말로 현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바울에게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고요.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야곱의 꿈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떨 때는 기적 같은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셨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특별 계시예요. 그러나 그것이 기록이 안 됐다고 한다면 성경이 될 수는 없죠. 그 특별 계시 가운데 기록된 부분을 우리는 기록된 특별 계시, 성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리 귀한 특별 계시가 있어도 성경에 기록이 안 됐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그 한 사람, 그 한 민족은 잠깐 체험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이 기록됨으로써 참 수천 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경의 존재는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자연계시에는 하나님을 알기에 불충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연계시가 뭐겠습니까? 자연계시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안에 있고 하나는 우리 밖에 있어요. 사람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연계시가 있는데 이게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 밖에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만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만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 보시는 걸 당장 눈에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람 중에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슴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 위한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자연계시 가운데 우리 속에 있는 자연계시, 그게 양심인 거예요. 우리 밖에 자연계시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게 뭡니까? 이야, 저 드높은 하늘 누가 만드셨을까? 저 우람한 산 누가 만드셨을까? 저 넓은 바다 누가 만드셨을까? 저 흐르는 시냇물 누가 만드셨을까?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 누가 만드셨을까? 여러분, 이런 궁금증을 가지다 보면, 이야, 참 저런, 저 하늘의 태양을 만드시고, 저 구름을 만드시고, 저 드넓은 바다를 만드신 높으신 신이 있음에 틀림없겠구나. 전능하신 분이 있음에 틀림없겠구나 하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어렴풋이 알게 됩니다. 다만 좀 정확하게 또렷하게 알면 좋은데 어렴풋이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일반 계시로만은 하나님을 아는 데는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가 필요했고 특별 계시는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데는 큰 도움이 됐지만 저 후시대 사람들은 알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록된 특별 계시 성경이 필요했던 거예요. 시편 78편을 볼까요? 아삽이 쓴 모세, 다윗 다음으로 성경을 많이 기록한 아삽의 마스길입니다. 마스길이란 말은 교훈 이런 뜻이에요.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자, 조상에게 들었던 하나님께 관련된 말씀들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다 전해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했던 그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을 내 후대에게 알려주고 그 후대는 또다시 전해주고 자손에게 또다시 전해주고 나중에 지금 태어나지 아니한 나중에 태어날 백성에게까지 다 전해준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과거에 출애굽하던 시절에 광야에서 불충성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사람들 그들과 같이 불충하다가 망하는 그런 인생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해준다는 거예요. 시편 102편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 일이 과거에 있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해서 뭐 한다고요? 기록이 된대요. 왜요? 앞으로 하나님 앞에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게 성경이 왜 기록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시대 사람들만 위한 것 같으면 성경의 기록은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후대 사람, 앞으로 창조함을 받을 그 백성들까지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바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서 11절 마지막 구절을 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때로는 우상 숭배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때로는 간음을 행하고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고 멸망당하고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우리에게 삶의 본보기가 됩니다.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었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성경이 기록됩니까? 과거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갖다 봤던 그들이 특별한 은혜를 입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때로는 순종해서 복을 받고 쓰임받았는지 때로는 불순종하다가 결국엔 멸망당했는지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돼서 바로 말세를 만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깨우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왜 기록하게 됐는지를 오늘 상세하게 살펴봤어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